우리 지금 계속 우리 치유 말씀, 우리 새생명 새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새 가족들에게만 치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이 시대에 모든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 문제 중에 인간에게 큰 문제가 질병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모든 약들도 많이 발전했는데 질병은 여전하고 질병은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유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불치병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병 시대에 특별히 육신의 치유, 육신의 치유 오늘 말씀인데,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항상 많은 부분에 치유와 함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 전도운동, 선교운동 속에 있는데 이 치유를 빼놓고 우리가 전도 선교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신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치유가 예수님에게 사실은 다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간 거죠. 치유의 능력이. 그냥 손을 만졌는데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사실은 성령 충만하면 병도 떠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귀신의 역사, 영적 문제, 의사가 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가진 자도 예수님께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이런 영적인 귀신 들린 병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유받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 병든 자들도 다 고쳤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풍성하게 모든 것에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주문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믿어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현장에 다니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치유하신 것은 구약에 이미 다 약속하신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친히 담당하셨다.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리 하심이라.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이 질병 시대에 우리의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우리 다 알잖아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공황증 있고 노이로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마음과 삶과 이런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도 우리에게 와 있어요.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암 시대, 이게 지금 막 암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당뇨병 걸리고 사건 사고 일어나고 육신의 병도 사실은 많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사고로 생긴 건 갑자기 생긴 거지만 고혈압이 생겼다, 암이 생겼다, 어느 날 가서 건강검진했더니 암 3기, 4기 이 얘기는 오래된 얘기예요. 그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몸에 있다가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래된 것이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 인간이 육신 따로 마음 따로 영혼 따로 이게 아니에요. 이 육신 안에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다 있습니다. 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마음의 병, 생활의 병, 우리 정신의 병, 육신의 병까지도
치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수술해서 고치고 꿰매서 고치고 하는 건 하죠. 그러나 이런 오래된 병들은 이게 다 영적인 것과 연결돼 있다. 우리가 의사의 도움도 받고 약물 치료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우리가 의지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치유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똑같이 수술하고 똑같이 약을 먹어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이게 치유의 속도가 달라요. 하나님에게는 기적의 역사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만 만졌는데, 말씀만 했는데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또 여러분 또 주변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고 힘을 얻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길 바랍니다. 인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 받고 힘 얻으면 마음에도 힘을 얻고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육신도 치유돼요. 우리가 몰랐던 질병도 하루에 막 암세포가 막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 힘 얻으면 우리 몰랐던 질병도 치유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과학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뭐 그냥 아침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막 금요일, 토요일, 주일 금토일 시대 돼가지고 막 금토 주일 계속 예배 드리는데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힘들어, 지쳐. 그러나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금토일 시대 우리의 모든 게 살아납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여러분이 이왕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힘없고 은혜 받고 치유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불렀습니다. 이 시대 병든 시대, 이 시대는 병든 시대예요. 질병 시대입니다. 질병 시대를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의 증인으로, 치유 사역자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육신 치유도 의사의 도움을 받는 거는 받는 건데 우리에게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근본이. 그래서 치유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약 먹고 병원 가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인간 영적 존재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의사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 의사의 손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 우리가 어떤 치유부터 받아야 되냐? 영혼 치유부터 받아야 돼요. 영혼 치유부터. 영적 존재, 마음, 생각, 뇌, 육신, 세포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 치유란 얘기는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는 거예요.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은 들었다가 병이 나았다가 또 들었다가 나았다가 뭐 또 아프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사는 동안에는 사건도 계속 생기고 병도 계속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생기는 질병에 여러분이 사로잡히지 말고 이런 순서를 가지고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영혼 치유. 왜 영혼 치유를 받아야 되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질병까지도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까지도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속이는 자도 나쁜 자지만 속은 자도 사실은 이게 좀 잘못된 거잖아요. 안 속으면 되잖아요. 사기꾼이 와서 막 사기를 치려고 해도 내가 안 속으면 되는데 속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짓고 완전 마귀의 자녀가 돼서 문제 가운데 빠진 거죠. 문제 가운데 영적인 질병. 딱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고 죄 지으니까 이제 막 원망하잖아요. 네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저 하와 때문에, 저 사단 때문에, 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놓친 거 생각 안 하고 막 수치심 생기고 불안하고 숨고 이게 막 땅을 일궈야 되고 막 잉태하는 고통을 낳고 지금 이런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 생겼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아멘.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그 속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네 머리를 박살낼 거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박살낼 거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살 길이 어디 있냐?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그리스도, 메시아. 이걸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 해결책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이상 원망하지 말라고. 이거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살 길 주신 거죠.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이 땅의 저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지옥 가기도 전에 지옥 배경에 시달리다가 완전히 당하다가 죽어야 될 우리에게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로 오셨습니다. 참된 선지자. 해결책이에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도와주는 것 같아도 의사가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생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율법으로도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그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아멘.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오늘 이거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비밀입니다. 아멘. 오직 성령 충만하면 힘이 생긴다니까요. 권능을 받고 염려, 근심, 걱정, 충만, 두려움, 충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충만, 성삼위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힘이 생겨요. 그걸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맛봐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힘이 생긴다니까. 그 비밀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힘, 오력, 영력, 지력.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하나님 지혜 주신다니까요. 체력, 하나님 막 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지치지 않는 힘, 경제력,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니까요. 빛의 경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경제력. 진짜 이제는 만남의 축복. 축복 중에 축복이 만남이잖아요. 만남. 제자 만나고 렘넌트 만나고 전도자 만나고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상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이런 힘을 주십니다. 언제? 영혼이 치유될 때.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가 영혼 치유 받은 다음에
이제 마음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게 마음이 무너지면 다 안 돼요. 영혼이 치유받고도 이 구원 받아놓고도 상처 속에, 원망 속에, 두려움 속에, 이런 슬픈 마음 속에 있으면 병이 생긴다니까요. 계속 걱정해 보세요. 계속 불안해 보세요. 이런 육신이 상한다니까요. 뼈가 상하고 이게 지금 이 세포가 죽는단 말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그러니까 영혼 치유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인생의 짐을 네가 지고 있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 짐이 아닌 그리스도의 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 짐은 네 짐 내려놓고 내 짐을 져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하나님 따라가는 게 쉽고 가볍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면 더 힘들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에게 있는 상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여러분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과거에 누가 한 말 한마디 이게 별거 아닌데도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막 묶고 있단 말이에요. 해방받기 바랍니다. 상처 여러분이 거기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무너져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과거에 그 어떤 상처도 묶여 있지 말고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요. 뭐 말 한마디, 뭐 하나의 사건, 누가 그때 그랬지, 그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실패한 경험 거기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그리스도 완전한 거 있는데 완전한 그리스도 오늘 붙잡고 오늘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려야 돼요. 더 이상 상처 속에 실패한 경험 속에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어요. 실패한 거에 묶여 있지 말고 오늘 성공하면 돼요. 오늘 예배 승리하면 됩니다. 그죠? 오늘 내가 예배 승리하면 돼요. 오기 전까지 뭐 무슨 일이 있었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해결 못한 거 있고 괜찮아요. 어제 싸웠어도 괜찮아. 오늘 내가 예배 승리하고 힘없고 용서하고 내가 이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실패한 경험 여러분의 배경도 치유해야 돼요. 영적인 배경, 지옥 배경, 사단의 배경, 불신앙의 배경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냐. 오직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을 치유해야 돼요. 종교, 우상, 흑암 배경, 이런 불신앙의 배경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치유하시길 바라고 감사가 회복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단이 제일 공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괜찮은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거기에 사단이 틈탄다니까요. 그 틈을 가지고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에게만 사건이 생겼다. 나에게 갑자기 병이 드러났다. 병이 생겼어도 여러분이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에게는 저주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아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계획 발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과거까지도 나에게 일어난 지금 문제까지도 그거는 발판되고 응답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응답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마음 치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거 뭐하러 갖고 있어요. 그죠?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지. 내게 좋은 거라면 갖고 있는데 내게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버리고 하나님의 것 채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환경도 치유돼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종교고 우상이에요. 형상 우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 당연히 하지 마야죠. 제사 지내는 거 좋은 게 아니고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제사 없애야 돼요. 아직 한국에 혹시 제사 지내고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없애시기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요. 가정, 가문, 후대에게. 어느 날 문제 생기고 이러는 게 왜 생기냐? 오래된 우상, 제사 지내는 거 귀신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모르게 뭣도 모르게 이렇게 섬기는 미신,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미신, 무속. 예수 믿으면서도 점쟁이 찾아가고,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내가 의지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아닌 귀신에게 절하니까, 사단에게 절하니까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 같으면 하라고 그러죠. 성경에만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란 얘기가. 딴 데는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큰 신전 만들어 놓고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완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동네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런 우상 숭배, 귀신의 역사 버려야 되고, 그런 환경을 치유해야 돼요. 집에 그런 거 뭔가 이런 게 어디 여행 가가지고 사왔는데 그게 우상일 수 있어요. 우상. 그렇게 만들어 판단 말이에요. 관광지에 우상 만들어 팝니다. 코끼리 이런 거 사실은 그 나라는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는 뭣도 모르고 멋있다고 해서 갖고 오지만 그게 우상입니다. 조그만 거 그냥 만들어 팔지 않아요. 관광지에. 그 나라의 우상을 만들어서 팝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그래서 그런 우상 같은 거 있으면 버리시고, 또 우리의 환경을 치유한다는 얘기는 나의 그런 복음 아닌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복음 외에 다른 생각.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신 게 사실 이거였어요. 잘못된 복, 틀린 복. 하나님 안 믿는데 막 잘 되는 거, 하나님 안 믿는데 건강하고 하나님 안 믿는데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오복이 좋은 거죠. 건강하고 이도 튼튼하고 그렇게 오복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하면 그거 갖고 딴짓한단 말이에요. 딴 거. 그러니까 진짜 복이 어떤 거냐? 복을 바꿔주고, 기도가 뭐냐? 불신자가 하는 기도, 종교인이 하는 기도 바꿔주는 거예요. 다 복음 외에 내 기준, 내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중심, 내 경험. 우리가 마음이 왜 상처받냐? 내 생각, 내 경험, 내 입장하고 안 맞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 거 지금 다 바꾸란 얘기예요. 사람들의 말.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사람들의 말 듣고 확 빠지고, 이런 복음 아닌 다른 생각, 기준,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딴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기준,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툼하는 거. 자꾸 집에 싸워보세요. 계속 소리 지르고 다투고 갈등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 아닌 거, 염려. 여러분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 안 믿는 거 다 버리시고, 여러분 환경을, 여러분 속부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 딱 임하도록, 특별히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가정에, 또 직장에, 학교에 이런 환경을 치유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육신 치유는 어떻게 받냐?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할 기회입니다. 육신의 병이 왔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 위로부터 힘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위로부터. 오직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하면 이게 생각이 달라져요. 성령 충만하면 판단도 달라지고 뭘 선택하는 것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져요. 이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성령 충만하면 이해돼. 용서가 돼. 그거에 영향을 안 받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별말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사건 생기면 더 힘들고 누구에게 그게 있냐?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우리가 뭐 와인 한 잔씩 이렇게 마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아니고 막 계속 술 취하고 육신 문제 오죠. 방탕하게 막 삶이 무너지고 이러면 문제 온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충만하지 마라. 세상으로 충만하고 이게 지금 술 얘기를 했지만 세상으로 충만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와 약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의사 약만 먹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속에서 약을 먹고 성령 충만 속에서 내가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 생각, 영혼 다 이런 뇌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육신, 마음, 생각 이게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깊은 우리가 호흡을 그래서 하라는 얘기예요. 산소가 들어갈 때 깊은 호흡할 때 몸이 살아난다. 우리에게 두 가지의 생명선이 있습니다. 이게 호흡이 멈추면 죽잖아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뇌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호흡이 끊어지면 이제 숨이 멎은 거잖아요. 죽은 상태입니다. 죽었나 안 죽었나 숨을 본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선 호흡을 건강하게 잘 할 때 몸도 치유됩니다. 중요한 영적인 생명선은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과 통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그래야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생명선 기도와 호흡을 쭉 살려서 기도가 될 만큼 호흡하고 호흡이 될 만큼 기도하고 언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하루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또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깊이 또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 치유, 마음 치유 여기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7망대 세워라. 내 속에 이 육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이 중요해요. 육신 갖고 살아가니까 그죠? 육신이 건강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건강하다는 기준이 뭐 질병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얼마나 많이 치유했습니까? 본인의 육신 문제는 치유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문제가 안 됐어요. 기준이 이게 지금 병이 없어졌다 이게 기준이 아니고 성령 충만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7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도록 그게 보호자의 능력이요 우리를 시대 살리는 능력이요 이 우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게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 우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으로 우리의 가는 여정을 인도하는 미리 응답 가지고 내 인생이 237 치유 서밋 그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7망대로 충만해서 육신 치유받고 증인 되시길
여러분의 현장 살리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육신 치유 이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하나님, 내가 영혼 치유, 마음 치유, 환경 치유, 육신 치유 받고 또 현장을 치유하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교회가 치유하고 서밋 세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깊은 예배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마음이, 하나님 우리 삶이, 환경이, 우리 욕심이 치유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환경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육신도 치유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력, 성령 충만한 힘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